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목자가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것은 결국 생명의 증가, 생명이 더 또 확산되는 모습, 생명이 점점 넘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생명은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거든요. 풍성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죽음을 앞둬가는 그런 모습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풍성한 생명, 예수님 말씀하신 건 계속 생명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인생과 예수님 말씀 안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풍성한 생명 오셨지 라고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예수님 말씀처럼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있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달아지도록 말씀에 계속적으로 도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삶까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엔 믿음을 얘기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너가 이 말씀을 믿니? 그럼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 이 말씀대로 도전해 라는 것이 더 강조됐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풍성한 생명인가,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 속에서 더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니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풍성한 생명은 결국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 넘쳐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끊임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 그래서 양이로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 계속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계속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 양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오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풍성한 생명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이 끊임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요. 계속 이 믿음이란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목자가 나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 끊임없는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보면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풍성한 생명을 얻는 모습이라는 것, 양으로서 얻는 모습인 것입니다. 양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노력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결국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없이 자꾸만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음성이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으로서 양은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를 믿고 따라야지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는 자들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인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려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긴 삶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러면 내가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싶고 내 인생이 풍성하고 싶고 내 인생이 어떤 세상 가운데서 영광받고 싶고 막 존경받고 싶었던 걸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자 됐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그 히브리서가 자체가 이제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러니까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지만 반드시 죽길 각오한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을 보면 죽고자 하는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내 것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것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살다가 끝나는데 그냥 내 것을 그냥 다 맡겨버린 거죠. 내가 전부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하신 이유가 그 정도입니다. 다 맡겨야 되거든요. 다 예수님 것입니다. 내게 다 내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생명의 비결이 뭐냐면 먼저 내 것을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죠. 나도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뭐냐? 십자가 나를 예수님처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내 욕심, 내 야망을 추구한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 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어떤 음성 이런 걸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앉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습니다. 내 거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의 변질이 온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보게 돼요. 십자가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정한 능력은 나를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풀릴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하죠. 계속 싸워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삶,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삶은 결국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다음, 즉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다른 말해서 부흥이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점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내 것을 추구하고 해서 남을 사기치고 남을 피해받고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뭐냐? 예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 내 삶을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을 살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나한테 주님께 드린다?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늘 고백하는 삶, 이것이 최고로 드려진 진정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러분들 이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거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지만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자유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 것이고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참수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막 열심히 살려하니까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수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근데 어차피 주 앞에 다 드려지면 마귀가 우리 참수할 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떠날지어다 이렇게 공격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수비적인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체인징,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은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하려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사는 삶, 이것이 그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그분을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영접함. 여러분들 컵은 비워야지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득 내 것 채우는 상태에서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서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로 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이란 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를 받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영접한 자의 삶은 결국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거죠. 오늘 새벽을 깬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결국 우리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들은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걸 포기하는 것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풍성한 생명을 주님은 살기는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이라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결국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삶이 끊임없는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고 풍성한 생명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